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관계를 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벗어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벗어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자, 이제 이 구속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이루시고,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은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창조 때에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으로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길로 가는 거에서는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의식 및 성결의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됨을, 은혜를 의지하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고, 은혜를 바라보게 만든 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법을 너무 극도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한 군데 묶어서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때, 바로 유대인들처럼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양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라는 것이 그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교회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의 이해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말이 맞대라고 전달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 대신의 사람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대신에 택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더라. 특히 이 바사바라는 유다는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 대신 보선을 할 때 이 보선의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로는 선택이 안 됐지만 함께 후보로 오를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서 함께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지만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하는 정말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서, 그것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이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23절을 보면 그에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즉 이들을 통해서 증언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이고 예루살렘 총회에 일치된 내용이라는 것을 글로 써서 남긴 것입니다.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에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형제됨을, 한 가족됨을, 한 지체됨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얘기하냐면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증언과 동시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바른 지적과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것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미리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살펴보기도 했는데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보낸 적이 없고 우리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했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라 그냥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 거고 혼란하게 한 것일 뿐이란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겉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왔고 유대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 그들이 이 이방인 교회에 나타나서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영혼,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25절 26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여 보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첫 번째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참된 일꾼이고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로운 일이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낼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앞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루게 됐을까요? 그럼 만장일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걸까요? 사실은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역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네. 어떻게 성경에서 만장일치가 됐다는 결론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어.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는 사상적인 또 문화적인 굉장히 중요한 환경과 토대를 만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운영에는 민주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직분에 의해서 계급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지체로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신과 그 토대를 만드는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왕성한 많이 퍼진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운영에서는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가냐면, 무엇으로 가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민주주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가게 하는 민주주의예요. 이것을 이전에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하는, 우리가 전해야 될 증거에 대해, 우리에게 묻는 증거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한다는 거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얘기하는 거고, 전하는 내용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 바사바라는 유다가 이 사도 보선의 마지막 2명 중에 1명 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투표했던 건 그 투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데 내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투표를 할 때도 민주주의적인 제도 안에서 투표를 하지만 그 투표를 하는 기준, 사상적인 근거,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각자 자기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익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 이 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그래도 가장 올바른 방향,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 선거를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다양한 이익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 다양한 이익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 제도나 복지 제도나 교육 제도나 사회 제도나 이런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30년 전의 가치관과 20년 전의 가치관과 10년 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토대 안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반영이 계속 나타나요. 그거는 항상 누가 중심이 되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 신앙인들을 보면은 투표할 때 그 가치관이 30년 전의 가치관, 20년 전의 가치관, 10년 전의 가치관, 지금 현재 가치관이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는 이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추구할 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도 선택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오히려 교회에 끌고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교회는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유혹에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전체적인 운영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적이에요. 사실 민주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한다는 이 내용이 민주주의적 논의의 가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틀을 만든 성경적인 환경이에요. 이거 안에서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서 민주주의가 사회로 확대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것이 확대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더 넓게 퍼지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건데 이건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거냐면 무엇으로 가게 만들고 무엇으로 인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만장일치 결론이 나와요. 이 만장일치의 결론은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만장일치의 결론은 10년 후에 바뀔 수 있고 20년 후에 바뀔 수 있고 30년 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더냐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충분한 증거와 충분한 가르침을 전할 사람을 내가 같이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8절인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맞춰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요긴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앞서 강의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이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잘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을 결국 죄악으로 달려가는 결과밖에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능함과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너희들의 정말 악함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잘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실천이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위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타서 좋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아직 여러 가지 문제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 참된 위로를 소유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참된 약속 안에서 승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의 말이고 기쁨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봅시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란 뜻이에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을 봐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 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세요. 그렇게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유다와 실라도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즉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치열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결 방법도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 주시는 것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어요? 이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미리 이 문제 해결을 이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이미 선언하게 하시고, 고넬로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선언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득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실질적인 열매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예배가 박해를 받는, 예배가 금지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사는 정말 이 놀라운 역사의 회복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말씀에 더 가까이 할 때인데, 어찌 기도해야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되는지, 이거야말로 위기라는 거예요. 박윤일 목사님도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정말 이렇게 좀 섭섭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전혀
새벽 예배 같은 데 오지 않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로 오면은 너무나 반갑다가도 때론 가슴이 덜컹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정말 그래서 온 거라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길을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정말 저런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회자인 내가 보고 목회자는 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러면 더 겁이 난대요. 더 무서워진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이것을 조망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지금보다 더 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방법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로 더 굳건히 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더 바짝 붙는 거였어요. 이 해결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나요? 바로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의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들이 뭐였어요? 지시도 없이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일꾼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하는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렌에 대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이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위해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바울과 실라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면서 정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으세요.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내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많은 도움의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너무나 배울 수 있는 소스들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이래, 이 역사 이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지금 현대 시대보다 더 많았던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선조들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도 더 멀리하는 삶을 산다면은 이거야말로 우리 너무나 미련하게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과 행동이 서로 일치할 수는 없어요. 교회와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양성 가운데 조화예요. 또 신자들 간에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도 양측의 의견은 각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성경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이 해결책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의된 말씀 앞에서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핵심은 인간의 의견에서 문제 해결의 근거와 방법을 찾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찾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견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즉 다수결의 원칙보다 신본주의 하에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구성원들의 형편과 그 사회 속에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 말씀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나 최대한으로 허용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한 단계 향상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적용할 때 우리가 더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선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것을 고치려고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방향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서 이 사회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항상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회적인 어떤 운동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가다가 문제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사항 규례들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교회의 총회가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굉장히 질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근거의 양극 천상인 은혜와 율법사의 갈등을 말씀과 성령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여 은혜로 구원 얻는 진리를 교회에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인간의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 행위에 두려는 것으로 교만과 위선이 발생하기 쉬워요.
계속 자기의 의만 주장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 얻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얻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문제를 의결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과정은 민주주의적이지만 결론은 무엇이다? 신본주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민주주의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달라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토론과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와 실라였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특히 실라의 행적에 대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더 자세히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는 안디옥 교회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바로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라 그러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얼마나 꾸준히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미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앉으나서나 안에서나 나가서나 이마에 표징을 삼고 문에 문설주에 달아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기초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삶의 기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교회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이것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이 교훈을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진단 방법, 해결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증거.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면할 줄 아시고 이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안에서 성령의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해결한 후에 유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성령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증거를 더 신뢰하는 삶. 더욱 신뢰해요. 더욱 신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는 삶이지 말씀과 기도에서 졸업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리하는 삶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모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론 그 마음 알아요. 우리가 평상시 안 하던 걸 매주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주일을 지내던 모습이 바뀌고 주일을 준비하던 모습이 바뀌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잠깐 하는 거면 견딜만 한데 이것을 계속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하는 거죠. 왜 웃기만 해요?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져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힘이 너무나 크고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평안이 너무나 크고 기쁨이 너무나 크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누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길 원하냐면 말씀을 먼저 주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떠나지 않고 더욱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자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을 계승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열심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문제 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문제임을 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을 기초로 복음의 역사를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